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맹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그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걸 묻는 거죠. 이제 율법대로 한다면은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자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니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이제 건수 잡았다. 이제는 예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이제는 이 완전히 코너로 몰았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굽혀서 뭘 자꾸 쓰셨어요. 여기 쓰신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는데 그 쓰신 이유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생각을 틈을 줬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은 뭡니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뭐 재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죽이느냐 마느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정말 아주 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대로 해라 아니면 내 가르침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준수하고 율법도 어기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기묘한 정말 묘한 이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응답임을 알 수가 있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만약에 죄가 없다라면은, 죄가 하나도 없다면은 돌려 쳐서 죽인다고 한들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돌려 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해도 죄는 다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는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없습니다. 다 갔어요. 그래서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물었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11절 없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처음에는 정죄하려고 했죠. 정죄를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했으니까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면은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정죄한 거죠. 그들은. 그런데 이제는 정죄한 그들이 다 부끄러워서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는 영성,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죠.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죠.
성삼위일체니까, 성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인데, 이제 원래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카타는 이제 접두사고요. 카타는 무엇을 향해서, 크리노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말해요. 정죄라는 건 원래 사전적으로는 뭐냐면은 죄가 있다라고 딱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있다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법정 용어에서 판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징역 3년, 5년 이렇게 딱 해서 땅땅땅 때리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판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판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는 것, 이것을 정죄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이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골목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해놓고는 일부러 씻지도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일에 이제 안식일에 이게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돈을 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예,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억수로 안 좋은 욕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신랄한 비판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새끼들. 예.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이런 아주, 예수님도 이런 욕을 할 수가 있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습니까? 이는 정죄한 게 아니에요. 이는 뭡니까? 책망한 겁니다. 책망. 그래서 이게 잘못한 것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거하고, 잘못이 있다라고, 딱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 있다, 이것 때문에 죄가 있으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못 박는 것이고, 이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더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판적인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은 했지만 절대로 정죄하지는 않으셨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했다면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게 대화라도 하기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도 백성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제 정확한 이 똑같은 이 비유는 없지만은 거의 뭐 국회의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국회의원 정도. 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도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바리새인은 다 이렇게 그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죄했다라면은 니고데모하고는 아예 상대도 안 했겠죠. 죄인인데 뭐 죄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때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강도는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정죄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정죄당하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살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왜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돌을 막 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은 또 지인들이나 또 아니면 친척들 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 가다 보면은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정죄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거든. 문제가 있다라고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이처럼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다이르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정죄는 아예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돌을 던지는 걸 말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헬라어 이 크리노로 되지 않고 합성어 카타크리노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뭐뭘 향해서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뭇을 향해서 돌을 던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다. 그러니까 이 정죄하다라는 이 뜻은 누굴 향해서 정죄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을 직접 던져서 판결까지 하는 걸, 그래서 이 판결의 집행까지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부서나 기관이나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 지간이나 또 부모나 자식 간에서 이렇게 일을 뭔가 하려다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도 맞으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은 나는 정말 별로 심상치 않게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끼고 수모를 이 창피함을 느끼고 그 영혼이 죽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는 영성을 배워야 된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뭔가 일을 해가면은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 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말로 심판하고 말로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건전하게 비판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정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죄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돌 던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네가 잘못했으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나쁘게 해하게 할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죄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잘 다일러서 잘 되는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뜻이 달라요. 의도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책망을 해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몰아세워 가지고 그냥 완전히 함정으로, 완전히 그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살인하게 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가다 보면은, 조직 생활을 해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뭘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갖다가 내가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돌을 자꾸 던져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게 지금 현대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에서 오직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죄했다면은 우리가 과연 정죄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정죄받을 수 있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죄를 받아도 수천 번, 수만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새카만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돌을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여튼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죠? 기관이나 부서나 아니면은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정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또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의 잘못이 있으면은 덮어줄 수 있어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정죄하지 않는 영성,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냥 듣고 오늘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영성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